예수님의 대속과 새 성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절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겁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신약과 구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가 있어요. 이렇게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만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최고야 이렇게 엄지척하고 있죠. 우리들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엄청난 큰 제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다른 세상을 완전히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당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로마 제국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자신의 제국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커다란 로마와 같은 그런 제국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른 국가들을 괴롭히는 막강한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우리를 그러한 막강한 국가로 만들어주세요,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던 때가 바로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은 양들이 피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6월절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년 된 양을 들고 있죠. 이 양이 이렇게 피를 내고 죽는 모습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꼭대기 있어요. 산 꼭대기. 그래서 당시에 그 산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스라엘 지역의 안에서 크게 두 산이 있는데 이 밑에 지방에서는
그 산함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다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양들을 팔고 돈을 바꿔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그러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무화과 나무의 실과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저주하신 게 말라서 더 이상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판매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 안에서 돈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정말 예배를 아예 드리질 않고, 예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에 목적을 두고 이러한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다시는 여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역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성전에서 앞으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예수님, 어제 분명하게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자마자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영원히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못 맺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거봐, 믿음이 필요해 너희들에게. 그러면서 말씀하신 얘기가 바로 이 산이 있죠. 이 산을 가지고, 이 산 너희들 보이지? 이 산이 갑자기 팍 파여갖고 공중에 떠 있어. 이 공중에 떠 있는 이 산을 바다에 탁 던지라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네. 중요한 것은 이거는 그런 믿음을 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산을 팍 파갖고 바다에 던진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려주신 그 산과 동일한 산인 거죠. 그래서 이 산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서 모두 다 없어지고 무너질 것을 얘기를 하신 거죠. 앞으로는 성전에서 너희들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치 그 산이 물에 빠져서 영영 그 산이 더 이상 산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거든요.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 다음에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없어져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 실제 모습인데 이 모습을 이렇게 화재가 나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상징과 같은 얘기예요.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성전이 없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앞으로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성전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도 되지만 이 내용 속에는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우리 뱃속에 그럼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늘 우리 친구들을 책임져 주시며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기 1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은 없어진다. 실제로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곧 성전이다. 자,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죠? 근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님이 계시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친구들의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인 거죠.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2번 주님은 성전이 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우리 뱃속 안에 꼭 들어가갖고 나오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기쁠 때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주님 또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3번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손을 모아 볼까요?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